네, 오늘 이제 야곱 생애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오늘 세겜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인 창세기 35장에 대해서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야곱 생애를 총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단 아람 하란이죠. 하란에서 이제 그 라반을 떠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야곱이 순종하지 않고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거주하게 되고 그 세겜에서 거주하면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결국은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세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겜에서 약 그 야곱은 10년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요. 이 세겜에 거주하는 이때에 바로 오늘의 중심 사건인 외동딸이었던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는 사실 이제 그 12명의 오빠들 그리고 외동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디나가 이 세겜 땅에 있는 그 여자를 보러 나갔다라고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러 나갔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뭘 목격하러 간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보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세심히 관찰하다 또는 배우다 또는 즐기다라는 의미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뭔가 보러 간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준 건데요. 이 디나가 사실은 이렇게 보호자 없이 홀로 배회하는 것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고요. 디나의 문제도 있지만 이 디나를 홀로 보낸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어떤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나간 이제 디나를 히위 족속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제 성폭행 강간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겜에 대한 묘사를 사실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용어들의 반복 사용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모욕과 폭력이 수반된 사건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에 보면 끌어들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끌어들여.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떻게 유인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붙잡다라는 굉장히 강압적인 의미가 들어 있고요. 눕히다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표현을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간을 했다라는 히브리어 임나는요, 실제적인 의미는 꺾다 또는 더럽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아브라함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고통받는다라는 예언에 사용된 단어예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용어들, 굉장히 이 세겜의 그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폭력이 수반된 사건이라는 것을 이 저자 모세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조적으로 그 아버지였던 야곱은 굉장히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디나가 이러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행동인데요. 이것은 이 성경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자신의 아들의 청혼을 위해 보여주는 적극적인 모습과는 사실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또한 이후에 이제 그 라헬로부터 낳은 그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비통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과도 굉장히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 사건과 사실 좀 유사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다윗 시대에 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이 보여줬던, 다윗은 굉장히 심히 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쨌든 이 야곱의 침묵의 사건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냐면은요, 약복강 사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약복강 사건에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만 그 야복강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살피는 변하지 않는 야곱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옛 습성, 옛 죄가 다시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침묵을 했고요. 반면에 하몰은 이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와 통혼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여기 머물러서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8절에서 10절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굉장히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의 뜻을 비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디나를 지금 보내주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디나를 그 집에서 찾아오거든요. 26절에 보면 결국 이것은 정중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디나를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입장에서 또는 야곱의 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협박성의 협상일 수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러한 이러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통혼을 하자고 하는데요. 사실 신명기 율법에 보면 신명기 7장에 보면 통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금지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7장 그 3절에 보시면은요. 그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통혼을 왜 금지를 하는 거냐면 통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흐려지고 혼혈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와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 통혼은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거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창세기 33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이미 이 하몰의 소유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야곱의 열망이 어떻게 보면 호소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사용된 단어에서 파생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빙자해서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머물면서 우리와 통혼하고 또 우리와 함께 살면서 매매하고 여기서 살면 어떻겠느라는 그러한 하몰의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몰의 제안에 이제 오빠들이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그 오빠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 엄마가 갔죠.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복수를 하게 하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오빠들입니다.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끄러운 일, 히브리어 네발라는요, 사형을 정당화하는 아주 강력한 범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새 이름이죠. 야곱이라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새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이죠. 이 디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야곱 개인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로 민족 차원의 사건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결국 통혼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혼을 하게 되면 언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는 통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지금은 국가가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 민족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그 세겜 족속에게 복수를 하려고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서 대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속인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너희들과 통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할례로 말미암아 이들을 몰살하는 그러한 계획을 성사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속여 대답,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속임수라는 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본 것처럼 속임수는 야곱 이야기, 야곱 내러티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야곱은 이삭과 에서를 속였죠. 우리가 창세기 전에 배울 때 그래서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차지하게 되고 또 리브가도 이삭을 속이게 되고 또 라반은 또 누굴 속였습니까? 라반은 또 야곱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속임수의 내러티브가 지금 이 창세기 34장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다음에 그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몰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이제 탈취해서 오는데요. 31절에 그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우리 누이라고 하죠. 우리 누이.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 디나에 대한 어떤 애틋함이 더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누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고 또 여기서는 진정한 보호자는 사실은 그 아버지인 야곱이 돼야 되는데 야곱 대신에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냐? 우리 바로 시므온과 레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 세겜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나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곱은 아버지로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제안한 어떤 제안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통혼과 또 이 땅에서 기업을 얻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이것은 포주처럼 돈을 지금 받으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면 옳으니까라는 것은 그 세겜 족속들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아버지였던 또 디나의 아버지였던 이 야곱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동기는 어떻게 보면 명예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그 오빠들이 이러한 일을 행다는 것은 동기는 옳은데 문제는 뭐냐면 행동이 결코 옳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행동,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그 세겜 족속을 멸절시킨 것은 결코 옳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잔인하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야곱이 두려움을 겪어서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3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이 이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유언을 할 때에 바로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 12명의 아들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바로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방금 우리가 배운 창세기 34장에 있는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 유언대로 이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가 그렇게 살게 되는데요. 시몬 지파는요, 인구가 가장 적은 지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민수에 가시면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에 걸쳐서 계수를 하게 되는데요. 1차 계수할 때는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는데요. 40년이 지난 뒤에 2차 계수할 때는 22,200명으로 거의 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모세의 축복, 모세도 이제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모세의 축복에서도 이 시므온 지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이 시므온 지파는요, 민수기 25장 이 바알부올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의 주동자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 주동자의 이름이 시므리인데 시므리의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또 분깃이 없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땅을 분배를 했는데요. 남과 북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을 나눴는데 그때 이 시므온 지파는요 분깃이 없어서 유다 지파의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밑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깃이 없어서 유다 지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이 유다 지파로부터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 사실은 얹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처럼 이 시므온 지파는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계속 배워보시면 또 알겠지만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 시므온의 어떤 종말론적 회복을 또 예언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므온은 이렇게 됐고요. 레위 지파도 역시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32장에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 대신에 하나님의 질투죠.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로 시행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래서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사건을 심판하는 심판의 매개체로서 레위 자손이 이제 나와서 그 레위 자손이 하루에 3,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는 결국 제사장 지파로 등극이 되고요. 이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48개 성읍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흩어진다는 것처럼 레위 지파 역시 흩어졌지만 그들은 이 48개 성읍에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그 후에 비록 이들이 창세기 34장에서 이러한 잘못을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그 이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각각 전혀 다른 방향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본문 중요한 말씀인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드디어 이제 창세기 34장에 이 사건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요거 보시기 전에 지도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이게 이제 야곱의 귀한 지도인데요. 원래 이제 이 지도에서 제가 요 부분만 확대한 내용인데요. 이쪽 하란으로 갔다가 여기 하란이거든요.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마하나임 여기를 거쳐서 마하나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죠. 마하나임을 거쳐서 이제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이 분이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이 야곱이 숫곳을 거쳐서 바로 이 세겜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한 10년을 거주하고 있었고 이 세겜 땅에서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고 드디어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서 여기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남쪽으로 약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델로 지금 올라가라고. 이 세겜보다 베델이 더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해발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라라고 이러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이 뭡니까? 네 가지의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일어나라 또 올라가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 아브라함 명령과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단을 쌓으라라고 또 명령을 하셨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한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 통해서 그 세겜 땅 그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에서 이러한 네 가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결국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는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그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자신이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을 그는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세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우상을 버려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 옷을 의복을 갈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지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형성을 관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게 뭐냐면 우상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도 1계명과 2계명이 전부 다 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새롭게 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 야곱의 명령 또 이 야곱의 순종도 결국 어떤 것부터 시작되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어떻게 보면 지금 드라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라반 집에서 떠나올 때 그 라헬이 드라빔 우상을 숨겨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빔도 분명히 이 우상에 속해 있을 거고 이 드라빔도 버려야 했을 겁니다. 이 드라빔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드라빔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드라빔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가족에 대한 상속권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라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버림과 함께 이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거죠. 이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하는데 그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빨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세탁하라고. 그래서 이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요.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그 가족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새로운 의복, 새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의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행하게 하고 그 행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우상과 또 귀걸이를 이제 묻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땅에 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타마는요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남이 찾지 못하도록 감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다시는 이 우상을 찾지 않을 것을 결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게 되는 거죠.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또 요한복음에 가시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기록하고 있죠. 그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이 바로 세겜 땅에 있는 곳입니다.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그러한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결국 야곱 이스라엘의 민족 가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하는데 바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출발을 했을 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이 세겜 하물의 그 추장의 아들 또 이 세겜 족속들을 이렇게 몰살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 부족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 순종을 하니까 그 두려움이 결국 사라진 거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 전승에 보면 왜 이렇게 사면 고울들 사람들이 두려워했냐라고 하니까 기록되기를 두 명이죠. 시몬과 레위가 그 많은 세겜 족속을 전부 다 멸살시켰다라는 그 사건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두 명이 그 모든 민족을 몰살시켰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두려움은 지금 두려움이잖아요. 이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지금 유일한 길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거죠. 말씀, 이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서 야곱이 순종을 했고 그 순종을 하며 말미암아 야곱이 갖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어떠한 일을 할 때 또는 무언가를 계획할 때 두려움이 앞서는데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죠.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과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위험과 또는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베델에서 이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총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백성의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로 계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두 번째 계명을 하는 거죠. 그 전에 계명은 어디서 있었습니까? 바로 브니엘 사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게 되죠. 두 번째는 11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허리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할라차임은요, 하나님의 공격,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부서진 그 허리인 히브리어와 동의어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지금 부러진 허리잖아요. 그 허리가 어떤 허리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부서진 곳, 부러지고 부서진 곳이에요. 이거 환도뼈예요. 이 환도뼈 부서진 곳에부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 부서진 허리에서 지금 누가 일어납니까? 왕들, 국민이 나고 그 국민 안에서 또 왕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또 우리가 잘 하지 못한 그런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거죠. 이 야곱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이 세겜 땅에 있었던 그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실패한 사건이고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나는 그 사건이 결국은 야곱을 베델로 밀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는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실패와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성숙하고 성화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상처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귀한 어떤 그 걸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베델의 축복, 베델에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하시는데 이 베델의 축복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 베델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에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을 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야곱의 생애에서 이 두 번째 베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델에서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고요. 이 35장에 또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고 그를 이제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리브가의 죽음이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 리브가는 굉장히 야곱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어머니였던 이삭의 리브가죠.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시집 올 때 같이 왔었고요. 그리고 야곱을 낳았을 때부터 이 유모를 통해서 이 야곱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드보라가 이제 죽었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장사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야곱 생애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줬던 이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외삼촌 라반과의 어떤 완전한 결별을 암시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건이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드보라의 죽음은 어머니
이 어떤 리브가의 죽음보다도 어찌 보면 더 슬픈 그러한 사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론 바굿이라는 뜻은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죽음을 묘사한 곳은 굉장히 드문데요. 특히 여자 종이죠. 이 유모 드보라는 여종의 죽음을 기록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드보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드보라의 죽음과 함께 이제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죽음과 또 베냐민의 출생을 이제 3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은 이제 드디어 야곱의 내러티브,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고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제 넌지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헬의 죽음은 나중에 요셉이 팔려가는 애굽으로 이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어떠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라헬이 죽고 요셉을 더 편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편애가 또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베냐민에게 이제 집착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이제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베델로 올라가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적어놨습니다. 야곱이 이제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에게 이제 예언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배운 것처럼 그 중에는 시몬과 레위에 대한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그 축복 예언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손을 사실은 장자와 차자의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차자를 더 축복하는 사건을 하면서 손을 이제 어긋나게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안다. 그렇지만 그 엇갈린 손을 그냥 그대로 유지한 채 장자와 차자의 순서를 바꿔서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제 내리는 이제 야곱을 볼 수 있는데요. 나도 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야곱인 줄 모르고 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끌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인 줄 모르고 행하던 그 이삭의 축복도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면 지금 야곱 자신은 알면서 내가 잘못된 거 알면서도 하는 이 축복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과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애곡 기간이 70일 동안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죽음 뒤에 애곡을 하는 내용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는 30일을 애곡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는요 7일을 장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고요. 이 당시 애굽의 파라오가 죽으면 장례를 72일 동안 치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와 거의 맞먹는 애국 기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의 왕의 대접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죽었거든요. 고센 땅에서 이제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데 고센 땅에서 막벨라까지 이제 큰 장례 행렬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한 3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굉장히 성대한 장례 행렬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굴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요 나중에 보시면 레아도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라헬보다 사랑을 덜 받은 레아가 결국은 죽음 이후에는 야곱과 함께
같은 매장지에 묻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함께한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것까지 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다 마치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다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